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오늘 또 있고요. 또 오늘 있었던 일들이 내일 또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세상 일인 줄 압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고요.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지나고 딱 나니까 탄핵 정부, 윤석열 씨 탄핵시킨다고 친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시끌벅적했었잖아요. 텔레비만 키면은 그냥 청문회한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더니 올해는 또 트럼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갖고 있죠? 바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것이 좀 조용할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시끄러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물가는 너무 올라가지고 어때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7, 8천이면 밥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7, 8천으로 밥도 못 먹고 15,000원, 20,000원 전에 밥도 먹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밥 한 끼 먹으면 한참 생각을 해야지 먹게 되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민족의 한가위 추석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7일씩이나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사실상 휴가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번 목요일까지 일주일이나 계속되는 긴 휴가 때문에 지금 아마 모르기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인천공항에는 북적북적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새통을 이룰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물골 났단 말도 못하겠고 못 산단 말도 못하겠어요. 너도 나도 이제는 외국으로 나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저는 좋은 것이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교회도 보면은 지금 주일날 그래도 좀 자꾸 이렇게 모임에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왜 그러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 김미경 권사님, 그리고 저 세 사람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 또 이렇게 어느 그 미용실 김정수 권사님이 와가지고 또 언제부턴가 또 새벽 예배는 계속 오셔요, 또. 그래갖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은 어떻게 하느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지금까지도 딱 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우리가 탈피 안 하면요, 교회에 큰 문제가 닥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해야 돼.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좀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자기밖에 몰라요. 또 자기 주변밖에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보게 되고 또 내가 아는 만큼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은 내가 체험한 것만 자신 있게 뛰어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성경을 보면요, 진짜로 실제로 말이죠,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절대로 안 보이는 사단이란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전혀 눈치도 못 채게 뱀을 이용해서 파고들었습니다. 뭐라고 파고들었습니까? 이 뱀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 믿지 말고
너는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을 했어요. 피조물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얼마나 에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하는 그 근원에는 여기에 이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고 내일이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모든 국민의 대다수가 뭐하냐? 제사를 지내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동방예의지국이라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예를 갖춘다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제사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모든 우상 숭배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냐?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게 제사예요. 제사 지내봤으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뭡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더 오래 살고 나와 내 후손이 잘 되게 해달라고 조상들에게 비는 것이 제사요. 부모에게 비는 것이 제사예요. 엄마, 아빠, 나 좀 지켜주세요. 내 가족 좀 지켜주세요. 이게 바로 제사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속에 깊이 빠져들면은 뭔가에 잡히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 네피림 뭐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실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잘 되면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어려움이 계속 오다가 또 결국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당장에 이런 부분이 찾아와서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미국이나 유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뭐냐면요,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프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뉴에이지다, 프리메이션이다. 근데 이게 뿌리 내리지 가지고 은밀하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성경만 지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전부 다 미화시키고 또 사치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성경만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추석이 지금 코앞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가는 너무 오르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건강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위로 주시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결론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된다고 하지만은 부지런히 해도 열심히 해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세상사잖아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싸움을 해도 생존 경쟁의 싸움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기기만 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육신의 병이 들면은 실제로 이기가 힘드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어디서 그 힘을 얻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안 모이고 또 사람이 없어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처음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요. 근데 첫째가 무슨 시험이었죠?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가지고 야,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면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어디 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을 또 들여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웅심. 예수님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영웅심, 명예심을 가지고 자극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3번째도 놀라운 말을 마귀가 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해라. 한마디로 마귀를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경배하라고. 여러분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다 끝났다는 걸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 다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어요. 이걸 먼저 믿는 게 필요해요. 이걸 믿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설교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믿지 말고 성경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단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못 이기신 줄 알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3군데, 하나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의식주 문제, 돈이잖아요. 그것도 하나 뭡니까? 여러분의 명예심, 자극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 못 드리게 막으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건 뭐죠? 세상이 주는 건 물질적이에요. 물질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벌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이 주는 뭡니까? 쾌락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뭡니까?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이 주는 거 다 이렇게 줘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건 뭡니까?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3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이 힘을 못 얻게 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3가지밖에 없어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라는 게 왜 그러느냐? 이 복음으로 모든 걸 다 끝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 돼야 되냐?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 인생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를 꺾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이 뭡니까?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이것을 하는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어둠이 다가오들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꺾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약해도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셔요. 다 이렇다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지 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참된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자마자 참된 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지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걸로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제대로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그래 내가 믿으면은 진즉때는 왜 내가 못 믿었지? 참 부끄러운 것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젊은 청년 시절에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딱 붙잡고 말이죠. 나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이걸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목사님 저 강단에서 마귀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얘기하려면 마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착한 말만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강단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게 강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발전된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시작된 뉴에이지는 완전히 귀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귀신 숭배 단체가 바로 뉴에이지예요. 원래 뉴에이지가 어디서 시작됐다 그러죠? 힌두교에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힌두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뉴에이지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뉴에이지라 해서 따르니까 귀신 무당들 그게 뉴에이지 아니고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 들린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한번 해봐요. 맞잖아요. 그럼 무당들만 귀신 들려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리는 사람 많아요. 다만 모를 뿐이지. 이상하게 말이죠. 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단체를 막 파괴시키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려면은 복음 제대로 알면 그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프리메이션은요. 각 나라에다가 회관을 다 만들어 놨어요. 얼마 전에도 뭐 몇 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필리핀에 갔더니 산꼭대기에다가 큰 회관을 지어놨는데 아니 이 산꼭대기에 큰 건물을 지어놓은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프리메이션 단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 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겉으로는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프리메이슨은 회관에서는요. 밤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귀신 접신 운동, 귀신 들리게 하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데가 프리메이슨 단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뉴에이지다,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다른 귀신들의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도 활동하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목사님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안 쓴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생겼느냐? 여러분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누굽니까?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죽었던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 또 이미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이상하게 나는 그 누굽니까? 옛날에 그저 우리 시대 60년대 70년대 록 가수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엘비스 프리슬리. 엘비스 프리슬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맞는 게 누구냐면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뉴에이지 멤버예요.
이거 뭐 드러난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은 대중문화와 우리 사회 깊숙이 많이 파고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영향권을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바로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의 이름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왕의 머리 이름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항상 보잖아요. 재앙이 찾아들고 저주가 찾아들고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게다가 세상이 발전할수록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오늘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늘어갈수록 이 복음 따가면요, 그리스도 이름을 옛날부터 정말 이걸 믿고 좀 기도 좀 해야 되는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내가 좀 깨닫는 게 좀 둔하거든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란 말을 깨달아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확실히 믿어져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접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딱 붙잡았다, 완전히 생명을 바쳐서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것을 소유하고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속에 흑암 권세가 파고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흑암 권세는 알지 못하게 파고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다가 나만이 알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이 한 50억 정도 되는 돈이 있어. 50억 정도 돼요. 50억 정도 되는 돈을 현찰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만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딱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 집에 이제 50억 있다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눈을 돌리기 시작할까요? 도둑놈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도둑놈들이 눈독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 없는 틈을 타고 또 집이 어떻게만 들어가면은 저 돈을 훔쳐내야 되겠다. 아마 도둑이 제일 먼저 활동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말이죠, 그 집이 보안을 철저하게 해놓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무엇보다도 주인이 확실하게 이걸 지키고 있으면은 절대로 도둑놈이 틈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빈틈이 보였다, 주인이 또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헛생각을 하고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둑놈이 또 노리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꾸 보근보근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갖다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많이 없는 넉넉한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마지막에도 약속한 게 뭐냐? 처음에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 했느냐?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했던 말씀도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도록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좀 회복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해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주시는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돼요. 우리는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귀신 들리는 그런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딱 붙잡고 약해질 때 또 예배 또 드리잖아요. 왜 매주마다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또 나와서 힘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언약 붙잡는 그 힘이 희미해질 때 사단은 틈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언제 공격합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잘 말씀했죠. 23절 24절 잘 봐보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 그러잖아.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욕 들을 일이 생각나거들랑 화해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집안 식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럴 때 마귀는 여러분 속에 깊이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은 내게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개개인 한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서울 여행길은 뭐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대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 인간 생각에 젖어가지고 자꾸 인간 생각대로 나간다면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변절이 돼가는 게 자꾸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서 왔다. 여러분 이 땅에 도적이 이미 와버렸어요. 도적이 누구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적입니까? 나쁘지 않은 도적입니까? 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흑암 세력이 와서 여러분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사단은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심지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멸망시키는 게 바로 이 마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가 뭐냐?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켜도 왔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왜 구원이랍니까? 가만히 있으면 빠져들잖아요. 늪처럼. 늪이 뭔 줄 알죠, 여러분들? 움직이면 울수록 빠져드는 게 늪이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 위에서 말이죠. 절대적인 힘이 그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구원해 주는 거.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마귀, 사단, 재앙, 그리고 지옥, 영원히 막는 능력의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어디에서?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참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해질 때, 복음이 희미해질 때, 그리고 이 복음을 놓칠 때 마귀는 공격이에요. 누구를? 여러분을. 마귀가 여러분을 타켓으로 삼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사자가 틈을 노리고 있다가 어린 그 뭡니까? 기린이라든지 어린 저 양무리들 있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뭡니까? 얼룩말 같은 거. 사정없이 파고들어가 아무리 도망쳐도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 마귀가 그래요. 이거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할 때 여러분들, 내가 전화할 때는, 목사가 전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가지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할 때는 전화를 꼭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마지막에 공격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공격하는 게 예배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이 모든 걸 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침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마침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평상시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혼자서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어디까지나 남자, 여자, 또 노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모임, 거룩한 만남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대기로 생긴 그 장작 있잖아요. 쭉 이렇게 좀 장작 있잖아요. 장작 하나에 딱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어야 안 붙어요? 예? 안 붙잖아요. 두 개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두 개도 잘 안 붙어요. 세 개 올려놓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다 불쏘시개 집어넣고 이렇게 바람을 잘 통하게 만들면 불이 잘 붙잖아요. 하나 두 개는 절대로 안 붙어요. 교회도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말해 뜨거운 불길 운동이 일어나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우리가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사가 다 그렇지만은요, 불 붙이는 거 그건 하나님의 종합작품인 것 같아요. 난 사람 빠져도 되겠다면 절대로 안 돼요. 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 드릴 때 교회가 살아나갔구나, 예배가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한 예배 장소,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뭐라 그러냐? 자, 따라합시다. 경배 드린다. 경배 드린단 말을 써요. 경배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맨 마지막이 예배를 가지고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건 내게 줄 테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내게 경배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온 천하를 다 내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사단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바꿀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거 다 붙잡아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한 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느냐? 이걸 찾아내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나는 이 예배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나는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의 성공은 뭐냐? 예배 성공에서 비롯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가 약해지면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럼요. 형통개봉이 일어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은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건 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했던 게 그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붙잡고 정말로 주일마다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박을 내가 오늘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당들 딱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뭘 하냐, 신수를 보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점하고 굿하고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다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점하고 굿 보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무당들도 치유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치유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너무나 등한이에요. 예배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걸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순위를 결정하는 게 뭐냐? 예배의 우선순위를 딱 두었을 때 하나님 다른 거에 다 채워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로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되어지는 관계예요. 저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의 겸손한 인격이 되셔야만이 바른 걸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적어도 사무엘 이런 말 했을 때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인생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때는 말씀이 힘이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하냐, 사람들이 자기 재량에 좋은 대로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존경하게 읽겠지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갈 때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졸고 신경 쓰고 다른 데 신경 쓰고 그런 것은 완전히 손해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까지 와서 다른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현장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찬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은 교회 와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지만은 현장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현장에서는 산 제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을 예를 들자면은 요셉이 어느 정도가 기도돼야 되느냐? 요셉 시대에 안식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됐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요셉이 노엘에 있는 보디발의 집안에 일어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뭐라 그랬느냐. 아니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아니 자기 농사 짓는 밭에도 자기 집에도 요셉이 손대는 돈 전부 다 형통케 하는 복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뭐든지 잘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이 보디발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어때서 이렇게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오늘 여러분 이걸 좀 잘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경배예요. 둘째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산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마음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가 있느냐?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살고 있느냐? 그게 산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드리는 산제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제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걸 아버지한테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말이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다 그랬어요. 요셉은 그냥 이런 보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됐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 배도를 알면은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안수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이걸 먼저 회복하셔야만이 다른 거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예배 축복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라도. 그래야 정말 뭐냐? 내가 육신이 약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이게 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현장 예배, 산제사 여기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지 또 교회의 역할이 뭔지 이걸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슨 예배입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게 되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지금도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예배할 때가 제일로 행복해요. 제일로 이때가 힘을 얻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거 찾아 누리셔야 돼요.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찾아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체험하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거 못 알아들어요.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 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은 내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항상 이걸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난 이걸 갖다 옛날 그대로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좀 바꿔봤던 겁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왕이 될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명인데 그 중에 이 이새를 통해서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12명을 딱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놨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됐더니 앞으로는 왕이 될 것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들었어요. 양을 칠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양을 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딱 붙잡았더니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걸 딱 붙잡고 있더니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또 신뢰 있게 변하잖아요.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오고 곰이 왔을 때는요 가장 정통 머리 급소를 갖다 찌를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출 만큼 됐어요. 왜? 나는 왕이 될 거니까 이걸 붙잡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골리앗 앞에 갈 때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급소를 찔러가지고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의 실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민족의 최고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게 됩니다. 제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축복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시면서 뭐라고요?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예사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명절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딱 붙잡아 보셔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진짜 증인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작은 것 좀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큰 것을 맡길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존귀함을 깨닫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리며 살겠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대해주시고 은혜를 대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명절과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